이서우화에 보면 사슴이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미국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딱 찾다 보니까 한 8년 전에 저기 필라델피아 이렇게 뉴욕, 피츠버그 또 저 워싱턴을 갔던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또 2주간 연속 집회하는 그런 주보가 아니라 전단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8년 전만 하니까 제가 50대 후반이니까 그때는 한참 더 지금보다 젊었고, 우리 김미경 목사님 그때 보니까 아가씨는 조금 거짓말이고 30대 초반 중반되는 그런 미시족 같이 얼굴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근데 같이 찍은 그때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이렇게 묵고 있을 때 보니까 자기 집에 사슴이 뛰어놀더라고요. 사슴이 수십 마리가 아침만 되면 찾아오고 저녁만 되면 찾아오고 또 새로 난 풀도 이렇게 뜯어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 황소만 하더라고요. 난 사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꽃사슴 정도로 된 줄 알았더니 꽃사슴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황소. 그 뿔이 얼마나 크고 울창한지, 야, 그 뿔만 해도 사람이 가까이 가기는 두렵더라고요. 뿔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뿔을 가진 그 사슴들이 내 뿔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다고 늘 자랑하면서 뽐내기 당하죠. 사슴들 보면 뿔 갖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 뿔이 더 크다, 내 뿔이 더 크다, 내 뿔이 더 크다 라고 하면서 사슴들이 그 뿔 갖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뿔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도 가고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평소에 아름다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부닥쳐버려서 단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뿔이 있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고 중요하고 그 뿔 때문에 많은 것들을 위협했지만 막상 그 뿔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또 그 뿔이 걸려가고 잘못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올가미처럼 걸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올가미처럼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호랑이나 사자에게 아니면 곰에게 잡혀먹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평소에 아름다워 보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자신의 장점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부닥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러시아가 그 자그마한 우크라이나에게 막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가 1000대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보면 3일 만에 모든 전쟁을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아니겠어요? 내 힘만 보고
내 자랑거리 갖고 그 힘으로 나를 강하게 누르고 어떻게 보면 남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올무에 거쳐가지고 지금 러시아 병사가 뭐 7,000명 죽었다는 등 10,000명 죽었다는 등 탱크가 약 500대가 파괴됐다는 등 또 헬기가 비행기가 약 100대 이상이 떨어졌다는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힘 갖고 자랑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는 3일 만에 전쟁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막상 전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죠. 세계 2등이라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저 러시아조차도 그 자그마한 우크라이나나 어떤 세계에서 70번째도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약한 그 나라를 마음껏 지배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이 20일 정도 이끌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길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러시아도 부도가 나고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했었지만 내가 이긴 것도 없고 내가 저간 것도 없고 나중에 실패로 돌아갈 어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갑니까? 지금 자신의 나약함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만 나의 힘만 자랑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제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이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떻게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득이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어느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 나도 자랑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힘을 위해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학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저 러시아처럼 힘을 자랑하다가 나중에 수많은 수천 명이 죽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 어리석은 자들이 기뻐하게 용납하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다 용납하는도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장점과 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지만 약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어떻게 보면 원하지만 성도는 주 안에서 자신이 나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거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정강 목사님 설교할 때 잠깐 들으니까 자기 학창시절 때 모든 것이 다 양가 컴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나는 세상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늘 요만큼 사용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거리는 이 세상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세상엔 박사학위 받는 것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보고 듣고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자신이 나약함까지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랑까지는 오직 40에 하나 감암매를 갖다 5번이나 맞았다. 나는 풍랑을 만났다. 나는 물속에서 빠져 죽을 여러 번 큰 태풍도 만났다. 나는 어려운 공격에 처했었다. 나는 감옥에 가 있었다. 나의 잘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받은 것밖에 자랑거리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약함, 연약함,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때마다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다 함께 이루어 주셨다. 함께 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약함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신의 미련함,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지만 주와 함께 있을 때 세상이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다. 나는 미련하고 어두운 자였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느 시간에도 말하게 하시고 오늘 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기침은 조금 나네요. 100% 난 건 아니지만 90% 기침은 조금 아직까지는 뇌열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는데 기침은 간혹가다 이렇게 났어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말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 없는 나를 지혜롭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혜롭지 못한 나에게 지혜를 부어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우리는 낱낱이 고백하고 자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미련함과 자신 지혜도 없고 또 말씀도 행하지도 못하고 또 미련한 우리지만 주가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께 같이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한테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비방을 받은 즉 4장 13절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비방을 받은 즉 고난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신이 비천한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 빚도 없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천한 모습처럼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랑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천함.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저와 여러분들이 욕을 당한 즉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들고 오늘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